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74쪽 가량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에 대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말 제자들이 성 밖으로 나올 때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또 아직 은혜가 풍성하지 못할 때는 이 저주했다라는 말이 훨씬 더 머릿속에 들어오죠. 남게 됩니다. 이거 저주의 대상인가? 이 저주라는 게 굉장히 큰 말인데, 무서운 말인데, 이거 이대로 응답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주받지 않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좀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뭐라고 첫 마디를 떼는가 하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교훈으로 이 사건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침 문자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믿으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교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도리어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놀라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구사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발휘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명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당신의 일인데,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구의 믿음을? 당신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말씀이 가르쳐주는 선한 교훈, 또 인내와 믿음을 이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잡하다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고 또 주님께서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믿음이 이르기까지 우리로 연단받고 따라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어른이 되는 것이 마땅하죠.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장성한 생각으로 그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문을 열 때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의 역사,
우리가 뭐 대단한 뭘 회의를 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 일들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요구를 항상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또한 뿐만 아니라 무엇을 요청하셔요?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속 바람이나 속 생각이나 참 남들 앞에 드러내놓고 이런 걸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로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없는 내용조차도 우리 주님 앞에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아갈 때 그대로 구하는 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주님을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주님 만나가지고 사도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 교단들이나 우리 친교회 가운데도 회의가 있겠죠. 항상 사무회의가 있습니다. 친교회 가면 둘째 날 사무회의를 해요. 그러면 사무회의 은혜롭게 진행되게 항상 기도하고 은혜롭지 않을 때도 있고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있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말하다가 이제 사무회에 딱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의 의견의 충돌도 있고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회의가 필요하고 의견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 그런 회의가 그런 것만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았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자기의 굳건한 신념, 오래된 믿음, 이방인을 향해서 날 때부터 뼛속 깊이 새겨졌던 그 믿음이 깨쳐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한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의 완악한 대로 주장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못 먹습니다. 나 이거 먹지 못해요. 내 평생 동안 안 먹었습니다. 신념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어땠어요? 주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셔서 광주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너의 신념, 너의 확고한 믿음 가지고 네가 가진 그 신념 때문에 네가 가진 어른이 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고려하고 따져보고 결론 내린 바로 그 결론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가 거절하지 말라라고 깨우쳐 주시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지혜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그 깨우침으로 그가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 누가 역사했나요? 주의 천사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항상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깨닫고 보니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력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어른이 되었던 이 지혜와 이 판단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일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내 속 깊은 이 기도 내용을 아무에게도 발설한 적이 없고 남들 앞에 공개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내 속 저 깊은 데서부터 옛날부터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공개적으로 기도 부탁 못하지만 또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망도 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접어놓고 했는데도 갑자기 문득 어떤 기도의 순간이나 어떤 예배의 순간에 내가 이거 정말 원했는데 내가 이거 정말 바랬는데 그런 것 한번 다시 생각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정말 안 된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다 졸다가 한참 조는데 똑똑 놓고 하는 소리에 활짝 깨가지고 운전을 했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신학생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로에서 램프로 빠져나가는 길에 잠이 확, 운전하다 평소에 잠을 들지 않는데 갑자기 잠이 왔다 그래요. 잠이 오기 전에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막히니까 또 졸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했는데 그날은 마지막 순간에는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브레이크를 밟더래요. 자기 다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밟는 힘에 자기가 놀라가지고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뭐 그런 경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생활 중에 일상 살아가는 중에 이런 일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음에 관해서 몸된 교회의 일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이 살아가면서 겪는 믿음의 정말 일에 관해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좀 미뤄두고 또 접어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는 늙을지라도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늙지가 않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비하고 기적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마치 어린아이에게 주일학생들이 듣고 좋아할 이야기로 치부하고 이런 이야기는 다 빼고 선한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충분히 인내하고 이렇게 정말 어른이 되기에 충분히 필요했던 그런 말씀들만을 잔뜩 이렇게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자칫 하나님의 믿음에 관해서 잠깐 오해를 하면 우리도 그런 길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늙지 않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기적이 이 말씀에서 빠진 적이 없고요.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기적이 말씀에서 제외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말씀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이 본문도 오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언제 읽고 우리가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워지거나 흐려지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있겠어요?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곰의 말씀이요, 에바다의 말씀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있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인내도 하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도 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소망할 수 없는, 우리의 살아온 내력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바 그 속 기대와 사모함에 대해서 주님이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그냥 어른 되는 길로만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생각,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대로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응답을 받은 분이 있어요. 정말 이런 기도해도 되는지 말이죠. 이거 내 욕심이 아닌가 말이에요. 다만 이건 내 욕심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우리 사모님하고도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것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내 욕심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욕심, 오래된 욕심,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히려 한 번, 두 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욕망, 욕구, 그런 바램, 그런 소망조차 때가 다를지라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최근에도 경험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시고 계시죠? 벌써 환갑들이 다 지나고 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쟁여두고 있는 몇 번은 실망 속에 기도를 제목에서 빠뜨린, 그러나 문득 생각할 때 여전히 나에게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제목이 있나요? 교회를 향한 또한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로 그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